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세의 그 홍해 바닷가에 그 역사를 지금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우리는 지금 그대로 그걸 보거나 그걸 우리는 체험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 놓으셨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반복하시려고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참 그 은사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마치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자꾸 가져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이적과 능력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지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문둥병자를 고쳤으니까, 또 무리를 걸어갔으니까, 오병이어를 베풀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어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을 막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일단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달라요. 그것은 뭐냐? 기도의 응답만큼은 여전히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기록도 있어요. 바로 그 기록은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거.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 수가. 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확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일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힘들어요. 지식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아냐? 우리가 그대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중심에, 그 심령 속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거나 중단할 일이 못 돼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계속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계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가장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모순, 불가능한 모순.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한 곳에는, 주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돼 있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알게 되어지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또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선다. 그분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에게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어느 한 때만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기다린다. 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섭리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걸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힘들어해요. 예. 잠깐은 바라볼 수 있고 잠깐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이게 사실은 인내인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하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전혀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냥 포기하자.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려나 보다. 그냥 지레짐작으로 어때요?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중단하고 기다리는 걸 그냥 중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다 사실은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간청하고 강청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지를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기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사람의 속성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라. 두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의 연단을 과정을 거쳐요. 바로 그 연단의 과정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자꾸 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이렇게 묵묵부답이실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봐야 뭐 쓸모가 없구나. 사실은 지금 위험한 것은 오늘날 이게 참 보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 그런 회의적인 그런 흐름이, 그런 영향들이 지금 자꾸 교회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교회 보면은 자꾸 뭐라 그럴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뭐 기도 응답이 없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스며들어요. 그건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한 그런 가르침은 그런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미혹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괜히 그런 글을 보고서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구나.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응답이 되는 거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구나. 이러한 교묘한 속이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드니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그러한 가르침에 잘못돼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확 맥이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확 어떻게 풀려버려. 참 조심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을 지켜라.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가. 여기서 신뢰하거나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전적인 기대하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심지어 내 품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는 일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에게 맞서며 며느리가 자기 시어미에게 대항하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 것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믿음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해요. 가족이 방해해요. 자녀가 믿음 생활 방해해요. 남편이 방해해요. 아내가 방해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할 때
공연히 방해를 하거나 공연히 그런 믿음을 자꾸 감소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하면서 8절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원수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며 어둠 속에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될 것이다. 이 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도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설령 넘어져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믿음, 그냥 뭐라 그럴까,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의 믿음, 그 정도 믿음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졌을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 않는 한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상식,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면 벌써 휘청돼 버려요. 휘청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허둥지둥되고 막 불안정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또 믿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큰 환난의 때고 고난의 때고 괴로움의 때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시킬 때, 기도의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게 하세요. 편안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하지는 않아요. 편안한 상황에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 별 어려움도 없고 별 시험도 없고 그럴 때 기도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두울 때, 넘어졌을 때 기도는 힘듭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제발 그냥 평범한 보통 수준의 믿음과 보통 수준의 기도는 우리는 그거를 이제는 떠나야 돼요.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지난달보다 내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지 동일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원수에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원수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원수가 그가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 그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승리의 부를, 승리의 계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신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마귀는 항상 시험을 걸어요.
이 세상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흑암에 잡아뜨리거나 우리를 어두운 이 구렁텅이 확 밀어뜨려서 거기서 우리가 멸망하고 망하는 걸 마귀는 그걸 기뻐요. 세상은 그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 원수는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무너뜨렸구나. 이제는 저의 생명을 끊었구나 하고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절대 원수가 승리하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주저앉았을 때, 내 삶이 정말 실패와 고통과 혼란으로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어때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또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나 혼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어둠이나 어떠한 주저앉을 상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낭망하지 말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소생하겠다. 생명을 얻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니까?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잡는 것보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그 약한 믿음에 맞춰서 섭리해 주셔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막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막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믿음을 크게 하실 때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게도록 하나님은 더 훈련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니까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다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너무 그냥 오래 주저앉게 만들고 오래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주 즉각적으로 보여줘서 내가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왜 그러느냐? 그의 믿음을 더 그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그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크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손에 잡히게도 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로 신약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약은 보십시오. 구약은 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막 보여주고, 구약은 막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막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신약은 점차적으로 그게 이제 드물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인식하는 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이 기도는 어때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라면. 그래서 정말 기도를 깊이 자주 하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기보단 어쩌다 한 번씩 인식해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지.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그건 맨날 세상에게 이 마귀에게 시험 들고 세상에게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고 안 좋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꾸준히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나와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일단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고 일단 내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참 은혜로운 생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3일째 이렇게 또 기도 말씀 기도를 마치는 날이지만은 또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도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그의 영적으로도 좋고 그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죄 짓지 않게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로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자. 많은 매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평소에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지. 기도를 잘 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이건지 저건지 무언지 자꾸 방황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왜 그러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자주 만나면 서로 자주 만나면 어때요?
서로 자주 만나면 서로 뭐 대화도 원활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뭔 일이 있는지를 알고 이게 대화가 잘 되지만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 그게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하고 그게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낯설질 않아요. 예수님이 낯설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예수님이 낯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을 잘 모르죠. 말씀을 읽는데도 잘 몰라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잘 모릅니다. 이게 눈이 가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이게 예수님과 얼마나 그게 거리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를 정도가 되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낯설어지고 하나님과 낯설어지고 오히려 마귀와 친해져요. 마귀와 친해져요. 이 세상과 친해진다니까요. 이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자꾸 기도 게으르려면 세상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권면하잖아요. 말씀에.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하는 기도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더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하면 또 달라져요.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면 할수록, 이 기도는 정말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세계 속으로 내가 더 많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그저, 절기상 한 번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답답하고 막연하고 인식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신앙생활도 힘도 없고 신앙생활도 활기차지도 못하고 어떤 자꾸 염려와 근심에는 자꾸 찌들려 살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그 염려와 근심이 이기냐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계속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어디다 크게 좀 붙여놓으세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라도 나는 하여튼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릴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고 나를 들으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어두컴컴한 이 시대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9월달 또 말씀 기도에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어느 때가 딱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확 달라져요. 이게 기도로도 봅니까? 이 뜸을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뜸을 들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뭐 기도 이거 하기는 하는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기도 하나 하지 않는 때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경계를 그 경계가 오기 전에 벌써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열매를 못 얻어요.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기도회 때 나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기도회 때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때 정말 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냥 참 억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때 다 들으셨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기면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마귀는 시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 마귀가 또 어디에서 또 나를 시험할지 모르니까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하여튼 내가 기도하는 만큼 꼭 시험을 걸어요. 틀림없어요.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3일째 이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또 기도를 주간을 또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3일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달 첫 주마다 3일씩 저희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